감사라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항상 들어도 우리는 많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이번 주에도 시편 12편과 시편 136편을 계속 암송하면서 무엇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악인이 행행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때로는 고민할 때도 참 많습니다. 눈만 뜨면은 악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을 행하고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그런 고민이 참 많아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실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목회자로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심정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태가 어렵고 사태가 악할지라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림산교회가 비록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이럴지라도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 양떼들을 안전지대로 모으는 목자가 참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도록 악이 난무하고 거짓이 이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악에 물들지 않는 그림산 교회 함팅토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신앙이 계속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뭘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수일을 성수하고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리고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 이것보다도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전표이고 신앙의 또한 척도이며 지상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살지만 천상의 삶을 사는 이 비법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늘 돈 걱정, 건강 걱정, 눈만 뜨는 이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소비 중심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늘 물질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수입보다도 쓰고 싶은 데가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소비 중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재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타락한 영혼 안에서 있는 이 욕망, 정욕, 탐심,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히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은 계속해서 불평과 이 원망을 만들기에 이 재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궁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의 삶을 살면 영적으로 성장한 이러한 삶을 살면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성이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세월이 참 잘 가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월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도 내일도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환경으로 사는 것이 영성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계속 성장해 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136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본문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거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전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세상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심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나를 이끄신 여호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징조를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자기화되어 있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구절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이러한 존재를 우상화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그 질서와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이러한 풍조는 다가올 인간의 그 종말이 어떠할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복음 전하러 가다가 우연히 가만히 걸어가는데 그냥 탁 넘어져가지고 한순간에 머리가 깨지고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는 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걸을 때는 제가 걷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른발이 나가면 왼발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단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이 오른발 나가게 하고 왼발을 나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오른발이 나가고 왼발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상역을 걸어올 때도 옛날에는 그냥 제가 빨리 가서 문 열고 뭐 해야지 하면서 걸어오는데 요즘에는 찬양하면서 그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그 사막에서 27km 행군을 하면서 그랬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죠.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존재로서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을 행하신 하나님 일들이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일들에 대한 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랑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정목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가슴이 찡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가시는 그 길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잠깐이었지만 얼마나 그 길을 갈 때 어려웠을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건강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 것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감사하고 또 반드시 이제 또 우리가 모여서 새 일을 행하실 이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 속에서 태어났고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쳐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연속이다. 나의 삶은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죄의 힘이 너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상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늘 위협을 당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건재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운행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하나님을 벗어나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형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그것이 못마땅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길을 왜 가야 하나 그러면서 정말 멍해를 치고 가는 느낌이었지만 뒤돌아볼 때는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들로 바꿔 놓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맞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연으로 여러분 돌리지 마십시오. 특별한 기적을 원하시기보다는 이미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찬양하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 21절로 2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입니다. 21절에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생명을 창조, 그 생명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를 몇 그루를 가지고 왔어요. 어느 분이 기업하는 데에서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가지고 갔어요. 6개인가 7개인가를 장로님이 들고 와서 여기다가 놨어요. 여기다가 화초를 놓고 여기 빛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 키우는데 새싹이 나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제도 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 속 썩이지 말고 너희는 잘 자라라. 목사님 속 썩이지 말고 잘 자라라. 너희들은 목사님 속 썩이면 안 돼. 너희들은 목사님 속 썩이지 말고 잘 자라라 하면서 날마다 여기 있는 것도 안수하고 저기 있는 것도 만지면서 그러니까 새싹이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좋은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처음 교회 나가서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에 피는 백합화도 주님이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성경하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뭘 걱정하랴? 비행기 티켓 하나 들고 가도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건데 내가 뭘 걱정하랴? 이 말씀에 힘입어서 많은 저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재능, 일하게 하는 열정, 그 주변에서 돕는 사람 등등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욕구를 채우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유혹의 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욕구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놓으셨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항상 왜 권사님은 그렇게 집사님은 내가 볼 때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안 받은 척 합니까? 뭐 그렇게 안 받았다 하면은 왜 안 받은 것처럼 하십니까? 그런데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에도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동하십시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나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번 감동해 보십시오. 와 라고 감동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오 주여가 감탄사만 터집니다. 와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사흘임을 다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136편은 또 26편 여호와께 감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고 고백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들은 소유욕으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어떡하? 늘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은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부자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한 것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고요. 그런데 쌀가마니를 들고 쌀봉투를 메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기 우리 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쌀을 없어요. 우리 집에 쌀이. 그런데 이상하게 쌀을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둘이서 지금 뭐냐면 4일째 우리 진성희 권사님이 쌀을 사다 놓은 걸 풀어가지고 4일째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기를 제가 먼저 떠겠습니다. 이러고 4일째 우리 집에 쌀을 사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사라는 마음이 안 들어요. 뭐 포도도 사고 뭐 이거 사고 막 이렇게 교회들은 사는데 우리 집에 쌀은 사라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교수님 봤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는 교회 나와서 또 좀 터가 갔어요. 너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터가 갔어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쌀을 사지 못하게 했는지 그것을 이제 알게 하셨어요. 이마트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놀 거 장을 보는데요. 장로님한테 그래도 우리 햅쌀 추석인데 쌀이 없으니까 햅쌀 너무만 가나 사가지고 가자 하면서 거래하면서 샀어요. 그랬는데 끝고 나오다 계산대 오다가 아니야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저기 원래 제 자리로 돌아놓고 오세요. 그래서 장로님 또 갖다 놨어요. 그랬는데 오늘 쌀이 두 푸대나 들어오는 거 보면서 오 주님 하실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걸 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인지라 쌀이 떨어지면 교회에 있으면 뭐 한 움큼 가지고 와서 먹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일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한 푼이라도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궁핍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쌀쌀 돈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늘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는 힘은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시편 136편에서 계속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의 그 인자는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쌀을 사업을 했으면 오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맛보아 알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내일은 또 교회 쌀을 퍼가야 되나? 하나님 살아서리 안 하는데 어떡하지? 오늘 오후에 강도사님이랑 권사님 모르게 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마지막 쌀을 또 요만큼 가져간 걸 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늘부터 힘이 생기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또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스스로 완성시키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고개를 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엑세드. 여러분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매 구절마다 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먼저 감사하세요. 작은 일에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주님은 아주 작고 그 초라한 아이들의 손에 들어있는 그것을 붙잡고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남이 보면 무시해버릴 만한 것인데 그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계속 훈련되어 갈 때 감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드릴 때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가 그럴 수가 없고 내가 또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한다면 그 안에 주어진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한 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내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끼의 밥을 두고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이 작은 감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감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감사의 영성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오늘날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내가 생각한 것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아멘. 그 감사를 할 때 이미 승리한 것이고 그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를 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거래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만 보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미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현실은 풍족한 체험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지금 없기 때문에 비어진 것만큼,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결핍이 많기 때문에 비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는 현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현실이 있습니까? 그 현실에 감사를 붙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과 그 든든함은 일생의 축복을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으로 채워진 인생이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체험으로 다른 이웃을 위해서 받은 복을 아낌없이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몸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작은 소유를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복된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전히 소유한 것을 나누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더 많이 채우기를 애쓴다면 예수를 가지지 않는 자이고 끊임없이 채우기를 갈망하지만 영원히 목마름 중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선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사가 형통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신 우리는